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분들에게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까? 이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꼭 가야만 하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이 길을 회피한다면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값을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리는 희생의 피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전하는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본문에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헬라어로 우미세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강력한 말로서 싫어하다, 무관심하다, 질색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자신에게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육신의 속성에 대하여 질색하라는 말입니다. 그 육신의 속성은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데 방해가 되고 주님의 일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자 가족과 생업과 그 외에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족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족과 이별하고 교회로 이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족과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들어오실 마음의 공간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자신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곳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서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과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첫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결심할 때는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마치 가족을 버리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되고 원수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가족을 구원하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일보다도 그리스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내용을 잘 설명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본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주를 쫓는 것입니다. 가축인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소에게 멍에를 장착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멍에로 삼아서 그분을 자신의 멍에로 장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시대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죄수들이 십자가 형틀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도 목격하였습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죽음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자신의 환경에서 육신의 속성으로 행하려는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자기 포기는 self renunciation입니다. 그 포기라는 말은 자신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모습은 자신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힘없는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 포기는 주님을 모시기 위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비함이 바로 새로운 상황이나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상황은 자아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 개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번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지체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2번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편에 속해야 합니다. 스스로 반복하여 말씀을 선택할 때 성도는 승리하게 됩니다. 3번 믿는 자는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사욕에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욕은 사람의 생각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사욕이 불일 듯 일어나면 우리의 몸은 그 생각에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자신의 생각에 굴복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사욕을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4번 믿는 자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드리다는 바치다, 처분에 맡기다, 주다, 넘겨주다 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나 도구로 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몸을 불의의 병기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지체란 몸의 모든 각 부분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몸의 작은 지체일지라도 불의에 바치거나 불의에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시제는 현재이므로 믿는 자는 자신의 몸을 죄에게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매 순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며 투쟁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대적하여 우리 몸의 지체를 제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체를 살인 병기로 사용하고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에 넘어가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질투하고 자기 사욕으로 인해 이웃이 고통받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죄의 사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욕은 강렬한 욕망 또는 정욕과 격정을 의미합니다. 죄의 유혹은 때때로 매우 강합니다. 그것은 돈이나 부나 안정이나 지위나 쾌락이나 육체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는 육신의 정욕이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는 죄가 자신의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배하다는 단어는 권세를 잡다, 통치하다, 점령하다, 우위를 차지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행동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지속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거나 통치하거나 왕노릇하도록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죄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 맞서 꾸짖고 영적 싸움으로써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란 말씀을 행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5번 믿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겨야 합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는 죽임을 당하셨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자로 인정됩니다. 즉, 주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듯이 믿는 자는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제는 육적인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영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자신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사실은 믿는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말을 명심하면 죄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매 순간 죄를 정복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믿는 자가 죄를 정복하는 첫 단계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때 항상 죄를 이길 것입니다. 믿는 자는 부활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6번, 믿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헬라어에서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번의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단번에 결정하는 것이기에 진실해야만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심은 영구적이면서도 단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헌신이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결심인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번, 천국이 확증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2번, 믿는 사람의 삶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항상 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그분의 전폭적인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의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본문의 말씀은 제자가 되려는 자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라는 말씀입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가 먼저 앉아서 그 계획을 숙고하고 거기에 들어갈 비용을 예산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그 일을 끝내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확신하기 전에 일을 시작한다면 그는 결코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어설프게 따른다면 제자의 길을 가더라도 무늬만 제자이고 실체는 허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영적인 유익을 생각한다면 확실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전 육체의 속성인 자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사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을 포기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심으로 주님의 일이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하는 두 임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번 전쟁을 하는 두 임금. 예수님은 전쟁에 관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2만 명을 거느린 임금과 1만 명을 거느린 임금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적은 숫자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1만 명을 거느린 임금님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면 일찌감치 포기해서 군사들도 보호하고 자신도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입해 보십시오.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임금은 예수님이고 1만 명을 거느린 임금은 각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아가 강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환난과 징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에게 속한 나라, 즉 자아를 버려야 하며 모든 자아의 소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2번, 그렇다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당신의 마음은 예수님에 의해 정복되고 지배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눈은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당신의 귀는 주님의 귀로 들으십시오. 당신의 손은 주님의 손으로 만지고 소유하십시오. 당신의 발은 주님의 발로 행하십시오. 당신의 입은 주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욕망은 충동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당신의 힘은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노력과 행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3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가란 주님을 위해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1번, 결코 풍성한 삶과 깊은 만족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2번, 그의 삶은 불확실성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3번, 그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4번, 그는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번, 반쪽 마음은 소금의 맛을 낼 수도 없고 세상에 침투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많은 성도가 반쪽은 자신의 소유로 삼고 반쪽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반쪽 마음이란 그 맛을 잃은 소금으로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2번, 반쪽 마음은 버려짐을 당하는 소금과 같습니다. 그 소금이 맛을 잃었기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입니다. 3번,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초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가 있다면 알아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집은 영원히 거주할 천국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자기 포기를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돌보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어디서든지 확실하며 모든 선택에서 자유를 체험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1번,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2번,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3번, 심사숙고하여
결단하는 자입니다. 4번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분들에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과 유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위하여 육신의 생각에 대해 항상 죽음에 넘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삶의 의미를 숙고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란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소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의 풍성함과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포기하라는 말씀은 비참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더 좋은 천국과 더 좋은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분들이여 천국에서 큰 상급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